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요즘은 가끔 보면은 정신이 약간 옆으로 나간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있긴. 근데 혹시 부모가 그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다 새겨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다 새겨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으니까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중심으로요. 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서신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나는 누구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을 밝혔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자기를 말할 때 나는 누구인가를 항상 말하는데 여러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누구일까? 저는 이 질문을 10대 때 수없이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그 인생이 또 뭐지? 나는 또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아마 16살쯤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거의 매일같이 인생이 뭘까? 삶과 죽음은 또 뭐지? 왜 살까? 죽는 건 또 뭘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까? 이 질문을 수도 없이 저는 던졌어요. 여러분은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이 수술을 받고 그때 죽음의 고비를 지나왔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 어떤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충격이죠. 너 죽는다 이랬었거든요. 다 사람들이 얘 죽는데 뭐 아파서 죽는다 했는데 그 어떤 이제 충격이 있었는데 뭐 다행히 지금까지 안 죽고 있잖아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는 누구냐? 인생이 뭘까? 그런 수없는 질문들을 던져.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고민을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 죽는데 죽으면 죽음이 뭘까? 죽어서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많은 생각들,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많은 질문들을 저는 이제 10대 때 이렇게 던지면서 살았어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나는 누구라고 하는 이 해답을 명확하게 난 누굽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복음성가 가운데 그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CCM이 어떤 곡이냐면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게 국민 CCM이잖아요. 이건 천주교에서도 불러요. 이건 뭐 일반 대중들도 불러요. 어딜 가든지 뭐 축복송 할 때 이거 부르고, 오늘 보니까 임수인이 생일이던데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이 노래를 목사님이 부르고 싶은데 지금 끝까지 부를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 곡을 누가 썼냐면은 그 이민섭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 곡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목사님일 때 쓴 게 아니라 23살 때 이 곡을 쓰게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은 다른 데서 부르지 않는 CCM을 한 몇 곡을 불러요. 뭐 예를 들어서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뭐 회복, 뭐 이런 노래들, 그리고 순결한 신부가 돼요. 굉장히 좋은 복음성가죠. 근데 이 복음성가는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때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그때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어느 날 성령께서 어떤 찬양의 그런 영감을 주니까 썼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가 이 곡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내가 노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1, 2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그 곡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민섭이란 그런 목사님이 이제 예수전도단에 거기 속해 있었는데 거기 대학부의 모임에 가서 일본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자매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됐대요.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이 자매가 죽으려고 했어요. 이제 인생을 어떤 포기하려고 했던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어떤 한 노래를 듣고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죽자가 아니라 이제 살자로 바꿔서, 그래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떤 결심을, 자기 죽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바꾸게 됐던 그 노래가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그 목사님이 이제 이걸 소개하면서 목사님이 그 노래를 부르고 그 일본인 사모님이 통역을 했는데 이 이민섭이라는 그때 학생이었죠. 다이얼에다 적고 그 음을 기억해서 이제 한번 콩나물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죠. 근데 오다가 잊어버렸어요. 음을. 다행히 가사를 적었는데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그 가사는 그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요. 그 다음 가사 그래요. 원래는 그리고 살아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요. 목사님 속도 모르고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사는 게 힘듭니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는 게 힘들 때가 많잖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헬조선 뭐 이런데 사실 뭐 지옥이 이 정도 되는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번에 외국인 근로자 이제 거기 그 인도에 있는 근로자가 장성의 어떤 그 가족들 거기서 일을 하는데 자기 가족들을 초대해서 보니까 거기서 쇠를 녹이는 그런 거기서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쇠물이 녹아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옥은 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데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 땅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헬조선 막 그러니. 근데 아무튼 그 곡을 듣게 이제 음을 잃어버려서 이분이 다시 자기가 이제 다시 이 곡을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을 해서 우리가 부르게 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곡이 나온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나는 누구인가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답을 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이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면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실감이 안 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우연히 실수로 어쩌다가 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죠. 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받기에 여러분 태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 낮은 어떤 존재감 속에 자기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마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면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고 이런 말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 뭐 요즘 보면은 굉장히 깨어진 가정들도 많아요, 사실. 목사님이 여러분 시절에는 더 어렸을 때는 어떤 집이 이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그 낯선 얘기였고요. 또 굉장히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서 굉장히 쉬쉬쉬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혼한 가정, 깨어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젊은 사람들 또 어린 사람들한테 어떤 그 뭔가를 물어볼 때 가족사에 대해서 물어볼 때 참 조심스러워요. 저도 이번에 제가 뭐 어디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집에 고향에 그 가족이 누구누구 살아 이렇게 뭐 아빠 잘 계셔 엄마 잘 계셔 아빠 엄마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랑 살아 이렇게 물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가정사에 대해서 어떤 질문할 때 굉장히 내심 속으로 고민하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혹시 잘못하면 상처를 받게 되니까. 근데 그런 요즘 깨어진 가정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들도 많고 이런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때로는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사랑받기에 태어났어요. 목사님이 내 삶을 알기는 합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아마 그렇게 속으로 어떻게 보면은 반발심이 들어서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저는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안이 깨어진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어둡고 어떤 암울한 어린 시절을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잖아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뭐 요즘 대학생들은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부모님에게 별로 부담을 안 줘요. 국가에서 다 돈을 대주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돈을 전부 다 등록금을 주는데도 지금 부모님에게 어떤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다,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사실. 뭐 조금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 초등학생들도 등록금 내고 학교를 다녔어요. 무슨 딴 나라 얘기죠. 그래서 그 제때 그거 못 내면은 쫓겨다녔다니까요. 집으로 쫓아보내서 선생님이. 요즘 선생님들을 쫓아보내면 인터넷에다 글 한 줄만 올리면 금방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말이 법이고 날마다 선생님은 마음껏 애들이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 고등학교생이든 그 옛날 선생님들은 회초리 마음껏 휘둘렀어요. 그래도 전혀 그것이 잘못이 안 돼. 집에 가면 매 맞고 왔다 하면 선생님한테 그 어떤 뭐라고 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었어요. 오죽 네가 찌질을 못 났으면 매를 맞았겠냐. 잘 맞았다.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아주 혼내주세요. 때려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맞고 집에 가면 바로 부모들이 또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제때 등록금을 못 내서 집으로 여러 번 쫓겨다녔어요. 중학교 시절에 남녀공학을 다니면서 게시판에다가 제때 또 등록금을 못 내서 여러분 표현대로 쪽팔리게 거기다 이름 써서 올려놓고 그런 시절을 보면서 굉장히 그 내면의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는지 스스로 위축되고 그런 열등감 속에서 굉장한 어떤 그런 어린 시절, 그 청소년기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은 세상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래도 예뻤다던데 거울을 보니까 되게 못난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외모에 대한 또 컴플렉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자신감. 근데 하여튼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 다 벗겨지던데 그런 어떤 어린 시절에 그런 어렵고 힘들고 환경 속에서 오는 그런 열등감, 컴플렉스 이런 것 속에서 저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아마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랑받기에 태어났다 이 말 누군가 해줬다면은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싸웠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요? 우리를 하나님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결론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큰 제목을 갖고 이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적인 존재인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기를 닮았잖아요. 우리가 자식도요. 그 사람 부모님들이 아빠 닮았네요, 엄마 닮았네요 이런 말 하면은 굉장히 더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님 그 이제 처형 한 분이 자기 이제 손주를 이렇게 나서 뭐 100일 돌잔치인가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안 닮고 엄마 닮았네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빠는 우리 처형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엄마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며느리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 처형 권사님이 이 아이가 자기 며느리 닮았다 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아들 닮았어요 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 부모가 자기를 닮았다고 하면은 더 이제 마음이 가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누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입니다. 반대편으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나는 불행하다, 나는 어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리고 사실 자기들 삶을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란 놈이 어느 날 이제 하와를 찾아와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야,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근데 마귀가 야, 무슨 말이냐,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한테 너희들 속고 있는 거야. 먹어.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 종교들이요, 그런 어떤 이런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불교에 가서 그 돌을 닦으면은 이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수만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자기가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유혹을 하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은 게 뭐예요?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값은 크게, 죄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이 여러분 사망이에요. 왜 우리가 사망에 이릅니까?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요, 딱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 심판. 자, 한 번 죽음, 이 한 번 죽은 것은 다 정해졌어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제 이런 쭉 죄의 목록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몇째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 그 불못이 어디입니까? 지옥에 들어간다.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겠다. 그런데 그 사망 당하게 된 것은 뭐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사망이다. 죄 값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사람을 죽인 죄, 큰 죄죠. 죽일 놈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회개하면은 세상에서는 사형을 당할 수 있고 20년, 30년 종신형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비록 살인을 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진짜로 회개하면은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는 용납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 아담과 하와 안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불행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인간의 삶에 행복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냈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나올 수 없잖아요. 영적인 자유함을 상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죄 짓고 실수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적인 그 하나님과 교통이 딱 막혀버려요. 우리가 이제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주신 그 특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제 자격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죄를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받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하고 비극적인 그런 삶.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사랑받길 원하십니다. 축복받길 원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시편 49편 이사야 49편 아까 본문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49편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입니까? 마귀가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예요. 속였어. 왜냐하면 넌 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세상 표현으로 너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너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우리를 속인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차라리 죽어. 포기해. 뭐 그런 어떤 마귀는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받게 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넌 버림받은 자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 환경을 봐. 네 삶을 봐. 너 자신을 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귀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안에 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소리쳐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라. 아멘.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넌 포기해야 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마귀가 우리를 정말 우리 자신을 이런 존재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 정말 단호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정말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4절. 이사야 43장 4절 보겠습니다. 갑자기 안 나오네요. 자,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4절. 찾은 사람 아멘. 이렇게 못 찾아요, 성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처음 들어본 거예요? 닉 부이치치. 그 우리나라에도 왔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호주 태생. 지금 35살 먹었어요. 35살 먹었는데 이 몸이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인 그 해표지증이라는 그런 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팔다리가 없어. 팔다리가 없고 이 오리발처럼 튀어나오는 어떤 그 조그만 왼쪽 발가락이 있어요.
그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상체 몸뚱아리인데 팔도 뭐 다리도 거의 발 하나에 조그만 이 오리발처럼 이렇게 발가락이 달려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골프까지 쳐요. 이걸로 치겠어요? 입으로 쳐요. 피아노 쳐요. 수영해요. 뭐 못하는 게 없더라고. 우리는 피아노도 못 쳐요. 저는 골프도 안 쳐본 적이 없어요. 뭐 이분 요리까지 해요. 그걸로. 근데 처음부터 그게 됐겠어요?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 그 정상이 아닌 아이로 태어난 그 닉 부이치치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절망하고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게 태어나고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낸 거야. 계속해서 그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심어주니까 이제 그것이 이 친구의 자화상이 된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게 자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교회 이런 데 많이 갔어요. 그 강연하면서 자기 혼자 전부 다 하잖아요. 옷도 자기 혼자 입고 씻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쓰. 지금 근데 그 사람 결혼했어요. 그 자기 그런 와이프는 비정상이 아니요. 굉장한 미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2명 있어요. 2명인데 이 닉 부이치치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신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이제 강연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알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보고 삶의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믿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팔다리가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면의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분이 늘 하고 다니는 그 강연 내용이에요. 가장 두려운 것, 팔다리가 없는 게 아닌데요,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난 별 볼 일 없어. 뭐 이런 게 상처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이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보배로운 자입니다. 아멘. 여기 이제 대학생 새내기들인데 학교가 환경이 또 새로운 환경이 가니까 두렵습니까? 어떤 또 긴장됩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존귀한 자잖아요. 보배로운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우리 어떤 미래가 때때로 암울해 보이고 어떤 청년들의 어떤 미래와 환경과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들의 사랑과 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대요. 하나님의 선한 일, 특별한 일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꿈의 교회도 보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학교로도 보내시고 직장으로도 보내셨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 성섭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성섭 형제가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서 나이가 지금 27인데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어제 여학생들이 기를 주겠나 봐요. 술잔 놓고 기를 주겠어요 어제. 근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 자기 존재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내가 태어났구나, 바로 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호세아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뭐 CCM 노래 중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그런 가사들이. 우리가 이제 사랑받기에 태어났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된 삶을, 그런 사랑받고 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요? 그분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정말 주인으로 그분을 내게 모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이 힘들다고요? 목사님 저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삶이 너무 고통스럽군.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늘 교회에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없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온전하게 여러분의 중심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CCC에서 복음 전할 때 사용하는 전도지 책자가 있는데 그게 사형리라는 책자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죠. 영적인 원리.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맞죠? 새는 하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세상에 다른 것으로 다 채우고 가져도 우리 영혼의 곤고함은 메꿔지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집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의 삶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나는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 안은 텅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공간이 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잠시뿐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만이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실 때만이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삶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고 있구나,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주님 앞에 정말 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그 원래 모습, 사랑받게 태어난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소망 없을 때, 이제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정말 사랑받는 그 자격을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다시 우리를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다 믿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 나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또 교회 안으로 여러분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이제 뭐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여기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대학에 와서 신앙생활이 멈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문화적 충격이 오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또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고 나면은 거기서 무너지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계속해서 사랑받는 그 삶을 살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기준과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시험과 유혹이 오고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 지치고 피곤할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와 보면은 교회 날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대학에 가고 직장 생활한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충전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해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조그마한 시험과 유혹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없으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곳에 노출돼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인데,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더 귀한 그릇으로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해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게 태어났어도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받게 태어났다던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고 더 귀한 쓰임받는 사람들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셔요. 때때로 어떤 그런 시련도 주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10대 때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려서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막 다윗을 엄청 뛰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타켓이 됐어요. 사울이 화가 나고 시기심이 난 거예요. 자기 왕인데 자기를 안 높이고 그 어린 다윗을 높이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몇 년 동안
추격해 다녀요.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 다니거든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전쟁에 가서 공을 세운대. 근데 나중에 그런 시간들, 또 시련들, 많은 시련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그릇으로 빚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인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받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그가 빚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청년의 때는요, 앞으로 인생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이 아니잖아요. 아직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옛날 세상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돈 주고 산다. 오늘 청년의 때 여러분이 좀 힘들게 사는 거, 고생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면 자산이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오늘 나에게 내가 겪는 어려움들, 시련들, 고통들이요, 나중에는 다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아무런 힘들었던 시간들 많이 보냈어요. 저도 직장에 가서 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5년 동안 그 회사가 부도가 3번 난 회사에 제가 다녔어요. 월급을 2달, 3달 밀렸던 적이 정말 부지기수였어요. 그런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을 때, 어렸을 때 또 회사 다녔을 때 어려움들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병들어서 죽다 살아났는데 그 어떤 병들었던 것이 나에게 자산이 되고,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알아요. 회사에 가서 부도나서 쫓겨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이 경험 안 해본 사람에 비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겪는 어려움들, 시련들, 삶의 작은 고난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쓰임받는데 이것이 전부 다 자양분이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더해져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성경에 다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버려진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위대한 그릇으로 빚어서 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릇으로 지금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사실을 받고 있잖아요. 아멘. 오늘 여기 있는 게 그 사랑 받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이건 적은 거예요. 아직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더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여러분 받게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